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전력하게 된 계기는 우리 스스로 선교에 대한 자각도 있지만 당시 미국의 선교 지도자 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1988년 한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대학교 선교단체들 또 해외 선교단체들 몇 개가 모여서 우리 대학생들도 세계 선교를 하자, 이런 선교한국 대학생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일어나게 된 계기는 당시 한국교회에 새로운 신흥 부흥하는 교회,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교회, 이런 캠퍼스 선교단체 출신이 이제 목회자가 된,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제2세대 목회자들, 어쩌면 일제시대를 빼면 제3세대 목회자들, 일제시대와 6.25, 그 다음에 60년대부터 80년대 말 90년까지, 그리고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3세대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목회자들의 특성, 곧 대학교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은혜 받고 캠퍼스 선교단체 제자 훈련 받은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이런 면에서 보면 2세대 목회자들, 이분들은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 양육, 디사이플십이 강하고, 또 글로벌 미션, 세계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헌신들이 시각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아니 대학생들 어리다 하지 말아라, 이들이 본래 세계교회 운동의 중심이다. 예수님 때도 20대 청년 12제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도 루터 켈빈 20대 청년, 그리고 세계선교운동 개신교 윌리엄 캐리, 또 미국의 SVM 학생 자원자 선교운동 근대에,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도 영국에서 토마스 20대 중반, 언더우드 펜젤러 20대 중반, 그러니까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주도하는 세계교회 역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누가 그전에 보겠어요? 그전에 한국은 다 목회자, 신학 공부가 안수받은 목회자 중심, 그리고 장로 중심이 한국교회, 다시 말해서 교단 중심인데, 교단을 초월한 초교파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이런 세계교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교단 중심에 보다는 초교회, 교회를 초월한, 우리는 다 형제 아니냐,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런데 왜 교단으로 자꾸 이렇게 분리되냐, 한편 연합운동, 한편 선교운동,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을 한편 기도하면서 한편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헌신하는, 그래서 이런 선교 한국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분들을 주도하게 된 이 교회들이 뒤에서 이것을 격려해서 지원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한국 운동이 1900
88년 살짝 시작됐는데 작게, 그때 조이라는 선교단체, 주로 뭐 영어 공부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캠퍼스 단체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IBF 지성사의 복음화 하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어야 대한민국 민족이 바뀐다. 이 캠퍼스 출신들이 앞으로 미래 지도자 아니냐 이러면서 지성사의 복음화. 그 다음에 CCC 뭐 우리 한국교회 뭐 부흥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CCC도 IBF도 조이도 다 해외에서 온 한국 캠퍼스 선교단체 지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고 또 영국 교회 영향을 받고 교회도 시작됐지만 170년. 그러나 이 캠퍼스 운동도 미국 교회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1992년 랄프 윈터 미국의 선교 지도자, 그 다음에 루이스 부시 미국의 선교 지도자가 막 강사로 한국에 선교한국 강사로 온 거예요. 캠퍼스 학생들을 막 2,000명, 3,000명 모아놓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랄프 윈터는 LA에서 세계 선교 정보센터 US 센터 포 월드 미션의 책임자인데, 그 랄프 윈터 박사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해야 된다,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선교를 해야 된다, 막 이 운동을 강하게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교단 선교는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상대로 선교하다 보니까 선교사의 80% 90%가 이미 교회가 많은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었다고. 뭐 필리핀 당시 90년대 초 우리보다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로 우리는 선교사, 한국 선교사 3분의 1이 그리 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케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남포의 공화국은 뭐 80, 70% 크리스찬, 케냐도 70% 크리스찬, 한국보다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고, 뭐 이런 뭔가 이 그냥 5대양 6대주로 막 나갔어요. 그런데 랄프 윈터 박사가 그게 아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민족으로 선교사를 보내야지, 미전도 종족 선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생들, 교단 선교부는 여전히 기존대로 하고, 대학생 선교한국 대학생 학생들이 맞다 하면서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로 방향을 틀고 선교 가려고 막 기도도 하고 한 거예요. 그때에 루이스 부시가 와서, 그분도 미국 선교 지도자,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미국에서 자리 잡고 선교 운동을 하는 분인데, 루이스 부시가 미전도 종족의 90%는 1040창에 있다, 북위 10도 북위 40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에다, 아세아 북위 10도 북위 40도, 그리고 중동 북부 아프리카.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주로 문명이 지배하는 거예요. 제일 큰 것은 이슬람 문명, 그 다음에 힌두교 문명, 그 다음에 불교 문명, 유교 문명. 그래서 아주 고대 종교 문명이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는 1410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선교하냐? 왜 여기가 이렇게 2000년가량의 세계 선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됐냐, 선교가 안 됐냐? 그러니까 이곳은 고대 문명, 종교 문명이 지배하고 있다, 강력한 영적 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전통적으로 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시오 뭐 이래갖고 잘 안 된다. 왜? 이 영적 전쟁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분이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을 제안했어요. 2000년까지라도, 그때 뭐 1995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5, 6년이라도 2000년이 될 때까지라도 이 1410장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세계교회 기도운동 목표는 14십창 어둠의 진들이 물러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자.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기도운동으로 틀을 강화시켜 나간 거예요. 그러자 그 영향을 받고 우리 한국교회도 막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전통적인 건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이 강력한 고대 종교 어둠의 진,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계속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자유케 되도록, 그래야 선교도 원활하게 되지. 이 잘 안 된다. 영적 전쟁의 기조를 강화하라. 이렇게 해서 막 한국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중보기도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미국에서 막 일어납니다. 물론 꼭 세계 선교를 위한 것만 아니지만 이러한 분위기에서 막 기도하자 이 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뭐 미국에서 뭐 도시를 장악하라 막 이런 뭐 책들도 나오고. 왜? 아니 도시가 뭐예요? 한 나라 한 문명을 보면 중심 도시들이 있어. 그래서 거대 이런 영적 세력들이 이런 관문 도시, 게이트웨이 시티, 관문 도시에 포진돼서 도시를 장악하면서 문명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도시 선교.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에도 바울 사도도 주로 도시 선교를 했거든요. 지중해권에서. 근데 그걸 도시 선교를 기반으로 하되 이게 지금 영적 전쟁. 그러면서 뭐 신디 제이콥스 뭐 하면서 뭐 또 뭐 무슨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와 예언을 하면서 막 미국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막 기도 운동이 확산돼 2000년까지 기도하자. 그러니까 뭐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14십창을 위한 막 강력한 기도 운동. 또 이 이슬람이 제일 크잖아. 이슬람을 영에 대한 강력한 막 전쟁하듯이 기도 운동이 곳곳에 퍼져나가니까 14십창에서 이미 뭐 거의 죽어가는 종교 문명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불교 뭐 거의 뭐 죽어가서 한국에서는 불교 있지 어디 불교 있어요? 거의 뭐 라오스 좀 있고 뭐 거의 태국 그 죽어가는 영적 세력이라. 힌두교도 뭐 그 안에서 비실비실 잡스럽게 뭐 생존하고 있고. 그런데 이슬람은 이게 거대하거든. 55개 이슬람 국가에다가 뭐 보니까 이슬람은 막 체계가 강하고 자기들이 내적 율법 체계도 강하고 집단으로 막 종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뚫고 들어갈 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슬람을 향한 기도 운동이 퍼져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슬람의 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막 반동으로 일어나는데 갑자기 2001년 9월 11일 9.12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영적 전쟁, 영적 퍼스펙티브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있던 이슬람이 뭐 약간 뭐 곳곳에 테러를 했지만 그 뭐 로컬에서 좀 하는 잡스러운 행위였고, 이게 이렇게 글로벌 지하드, 막 글로벌 테러로 무차별 일어나니까 막 미국을 자살 공격하고 그러면서 세계가 막 이슬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람의 영이 신이 막 이렇게 봉기하듯이 막 세계를 흔들고 일어난 데는 그 전에 기도운동이 있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있죠.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뭐예요? 안 들어봐도 알겠잖아요. 여리고성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진이지 가나안을 향한 여리고성을 막 기도하면서 빙빙빙빙빙 돌았더니, 그리고 마지막 막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여리고성이 붕괴되더라. 뭐 이런 여리고성
마지막 진 여리고성 공략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것을 모델로 삼아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프로젝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 그러니까 전쟁은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잠자는 이슬람 영이 막 벌떡 일어나서 세계를 흔들고, 그래서 그 당시 부시 대통령, 미국의 9.11 사태가 터지니까 막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세계무역센터, 또 미국 수도 워싱턴 DC 펜타곤 국방성이 공격을 당하고 뭐 미국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미국 건국 이래 미국 본토를 공격받은 건 역사상 처음이었다. 하와이는 공격받았어요, 일본에 의해서 과거에. 근데 본토 공격은 처음이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전쟁 아니냐. 그러면서 막 미국이 충격을 받고, 당시 부시 대통령이 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뭐 엄청났어요. 8년을 테러와의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막 이슬람 테러 때려잡자, 이슬람이 봉기를 막자, 뭐 유럽과 미국이 손을 잡고 러시아까지 막 반이슬람 테러와의 전쟁에 모스크바도 테러를 맞았거든. 런던도 뭐 지하철 테러 맞고, 러시아 지하철 테러 맞고, 막 이어지는 글로벌 테러, 프랑스도 막 테러 맞아 극장의 사람들이 왕창 죽고, 이게 뭐 난리라 세계가. 여기뿐만 아니에요. 스페인도 테러 받고. 그러면서 이게 전면전이야. 이건 전쟁이지. 이걸 무슨 테러라고 말하냐. 그래서 서방 세계가 연대해서 막 이슬람을 막 이거 때려잡자 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했는데, 그 총사령관으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런데 8년을 했는데 뭐 별 진전이 없어요. 갈수록 테러는 더해. 뭐 가슴에 폭탄 갖고 뛰어드는데 뭐 자살 폭탄, 이걸 어떻게 막아? 그래서 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청년들은 막 줄을 서 있었다고, 줄을. 막 순서를 기다려. 나도 자살 폭탄이 되겠어. 막 25,0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자원에서 자원. 그럼 막 알카에다가 명령 내리면 딱 폭탄 차고 가서 그냥 터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25,000명이 대기. 나도 지하드에 참여하겠어. 지하드. 거룩한 전쟁, 이슬람 지하드. 그러니 뭐 이런 막 자살 폭탄, 인간 폭탄을 어떻게 막어? 또 뭐 유럽에서는 뭐 남자가 테러를 한다고 하면서, 이 이슬람은 뭐 복장을 막 뒤집어 쓰잖아. 얼굴도 가리는 복장.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길이 없잖아. 또 복장을 이렇게 막 입으니까 속에다 막 폭탄 띠를 차고 있어도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 이런 복장이면 금방 드러나는데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여자를 어떻게 또 세워놓고 막 수색하기도 뭐하고. 이래서 뭐 도대체 테러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지치고 지쳐서 8년 테러와의 전쟁에서 내려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막 8년 또 이걸 어떻게 막냐 하면서 뭐 오히려 이슬람과 부시처럼 나는 안 한다. 이슬람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방문한 게, 보통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 어디 가겠어?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방문해. 특별한 경우 뭐 옛날에 중국. 근데 그게 아니고 이집트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대통령 돼서 첫 번째 이집트를 방문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뭐 무슬림 행제단, 알카에다 뭐 다 이슬람 근대 운동, 그 진원지에 가서 거기서 막 세계 연설했다고 오바마가. 뭐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이거지.
그래서 오바마가 이렇게 테러를 맞고도 미국이 오히려 가서 화친의 메시지, 우리 잘하자, 잘 지내자, 화친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것도 세계 초강대국이 보복을 하면서 다 때려 엎어야지. 부시는 그렇게 했잖아. 오바마는 잘 지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화해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오바마가 받았다고. 2009년인가 9월에 노벨 평화상. 그랬는데 무슨 테러는 더해 더 이유로. 그래서 오바마는 만신창이 당하고, 뭐야 쟤는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쇼했나?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정도로. 되는 일이 없이 이슬람은 더 난장판. 그러면서 오바마 8년이 지났어. 또 두 번 대통령 됐잖아. 부시도.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딱 나오는데, 그때 힐러리 대통령 뭐 선거하면서 대통령 후보지 둘 다. 뭐 트럼프는 뭐 무슬림은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말도 안 된다. 당신은 인권도 없냐.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막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왜 그들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세계가 똑똑한 애 천재들, 막 아랍권 천재, 수학자라는 인도 천재, 막 북인도 무슬림들이고 뭐고 막 불러들여야 수학을 잘하는 천재들이 몰려와야 자기 회사가 잘 되는데, 아니 수학을 미국인이 잘하겠어? 다 그쪽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리. 걔들은 경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수학은 잘해요? 그래서 뭐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다 그쪽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 무슬림은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 또라이냐, 트럼프 또라이냐 막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슬람 이슈로 막 미국이 시끄럽게 된 거예요. 이슬람 이슈로. 왜? 부시, 오바마 16년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 미국 국민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막 짜증나고. 그래서 이슬람 이슈가 미국을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때 세계가 올스톱 되면서 잠잠해졌지, 그전에는 계속 문제가 됐다고. 미국뿐만 아니에요. 유럽도.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뭐 시리아인가 어디 갔다가 거기서 왕창 죽었어요. 근데 중국은 뭐 사람 죽어도 테러로 절대로 말 안 해. 소문도 안 나게 국가가 조용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중국 정부를 향해 막 비아냥거렸죠. 뭐 인구가 많으니까 뭐 자꾸 테러마다 죽으니까 좋지. 뭐 어떻게 당신들은 이슬람 테러를 맞고 왕창 죽었는데도 비난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냐. 그래서 중국 정부로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테러 문제로 전 세계가 고통하게 된 거예요. 이슬람 테러. 그 배경에는 영적인 게 있다. 막 이슬람, 잠자는 이슬람에 대한 막 미사일을 쏘아대니, 기도가 미사일이라 그들이 막 깨 일어나서 난리를 피워. 그러면 괜히 잠자는 사자 건드렸네? 그게 아니죠. 이러면서 마지막 지구 영적 전쟁으로 가고, 결국은 우리 주께서 승리케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뭐 상황이 안 좋아진다. 뭐 우리나라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가 막 꼬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에 꼬였는데 늘 예수 믿은데도 뭐가 더 꼬인 것 같으면, 뭐야 이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도와줘야지 더 꼬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아니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걸 이기고 이겨내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되고 영적으로. 근데 이 고비를 되게 못 넘겨. 뭐 논쟁이 심해지고,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고민이 깊어지고 또 이 교회적으로도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이슬람 위험한데 왜 가냐. 그래서 한국에서도 위험한 곳에 왜 선교하냐 막 논쟁이 심화되고, 미국에서도 정치권에 막 민주당 공화당 막 논쟁이 심화되고, 세계가 그래서 이슬람의 봉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틀에서 지난 20, 30년 한 30년의 선교 역사를 보면 크게 거시적으로 맞구나, 이런 영적 전쟁의 맥락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봉기하더니 트럼프 때, 일기 트럼프 때는 대통령이 또 어떻게 됐어, 간신히 막 강력한 반 이슬람 정책을 쓰는데 부시 오바마하고 좀 달라 패턴이. 부시는 막 때려잡아라, 미군을 아프간 이라크 막 곳곳에 몰아서 때려잡는. 근데 오바마는 잘해보자 하는데 더 꼬이는. 근데 트럼프는 이슬람 중심 그곳에 국가들과의 트럼프 특유의 한편 위협, 한편 해유, 채찍과 당근의 독특한 정책으로 가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아랍의 리더 국가들, 지도자들을 언제까지 너 이렇게 이슬람 때문에 고통할래? 그 사람들도 이슬람 테러리즘 때문에 고통해요. 그 사람들도. 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타겟이 미국 서방뿐만 아니야. 중동의 왕조 국가들, 왕. 왜? 이슬람에는 왕이 없거든. 이슬람 신학에서는 왕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슬람 지도자 무함메드도 끝까지 그냥 지도자로 있었지 내가 왕이다 해본 적이 없어요. 1대, 2대, 3대 캘리프. 나중에 어떤 애가 내가 왕이다고 일어나고선 사회비지다니까 신학적으로 이건 이슬람에 맞지 않다. 쿠란에 무슨 왕을 인정하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이 똑똑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무슨 왕이야, 제 사기꾼이다, 가짜다 때려 범해서 타겟을 삼으니까 중동의 이슬람 왕들은 요르단 많잖아요. 그 왕들 곤혹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곤혹스러워하면서 어떻게 쟤들을 때려잡냐. 어디 때려잡으면 또 국민은 이슬람이라. 너 왜 같은 이슬람을 네가 공격하냐? 우리의 오랜 적인 서구 세력들을 걔들이 테러하니까 오히려 좋잖아. 속으로 국민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들도 어떻게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위, 당시 퀴시너 사위를 통해서 사우디의 왕세자가 또 비슷한 나이라 30대 중후반, 그 당시 서로 대화하면서 이건 네 제 이슬람 쟤들 극단 세력 없어져야 되지 않냐. 맞다. 또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이슬람 이슈 속에 파묻혀서 고통할래? 이 진원이 이집트지만 지금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팔레스타인 이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빈미가 돼서 자꾸 전 이슬람 세계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러니 물불 가리지 않고 청년들이 자살 폭탄하고 있지 않냐. 이 문제를 해결하자.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 트럼프의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가 잘 지내자. 이제 그만 싸우고. 당신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라는 프로젝트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거의 되니까 됐잖아. 아랍 세계가 아직도 노 하는
세력,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이란 뭐 다 때려 패고 없애고 시리아까지 정권 날려버리고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물론 아직도 이제 과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엄청난 진전, 막 급속도로 중동의 프로젝트 아브라함 협정이 가동되면서 이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글로벌 테러는 사실상 끝났어요. 이제는 그건 끝났어요. 그것은 끝났다. 네. 이슬람 신자들이 사는 그 나라들에서 국가들이 그걸 막 국제공조로 때려잡는데 어떻게 살아났겠어? 옛날에는 뭐 사우디 등등 부자들이 막 빛나된 알카에다, IS 막 보험 차원에서 돈을 엄청나게 줬다고. 야, 우리는 공격하지 말았지? 또는 사실 나도 동조해 돈을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금으로 테러를 했는데 자금을 딱 끊어버려. 미국의 재무부가 막 세계 돈 움직임을 보면서 딱 정보 제공하면 중동 왕들이 그 돈 주는 뭐 중동 부자들 날아가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금줄이 올 수도, 이게 핵심이라고. 자금줄 올 수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모든 게 금융 시스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전 세계가 컨트롤되는 시대. 테러를 막는 것조차도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금융 시스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세계를 움직인다. 컨트롤 시스템이 돼서 이게 이제 악화되면 뭐 혼란의 시대에 매매를 못하게 하며 계시록 13장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계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계 영적 전쟁, 그리고 이제 한 5년이 지났나? 9.12 대회 지금까지. 지금 세계를 보면 약 25년가량 지났잖아요. 아, 세계가 막 종말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이 천국 복음 14절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전 모든 민족이 전파되면 끝이다 이거야. 주님이 오신다. 세계의 종말, 역사의 종말, 주님의 재림,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세계 선교, 이게 인류 역사 운명의 핵심이라.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거의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됐기 때문에 야, 정말 종말이 가까운다. 때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종말이 가까운다. 그런데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하더니 거의 다 증거된 무렵에 갑자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곳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한다. 어디?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에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건 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어쨌든 이거 깨달아야지. 너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뭐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가지 말아라. 이해하기 어렵네. 그런다고 지나가지 말아라. 종말의 핵심 시스템 중에 하나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 그래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그러면서 세계의 적그리스도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지금 보면 세계 복음화가 거의 완성되고 보니까 세계가 안티기독교가 엄청 강해요. 지금 세계에. 우리나라만 좀 어떻게 막 이상하게 분위기가 안티기독교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세계가 그래요.
뭐 유럽, 미국, 뭐 세계가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지금 그걸 반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계가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도 뭐 기독교 2018년부터 완전히 모택동, 마오쩌둥 시대처럼 막 더 강하게 뭐 AI 시스템으로 막 국민 전체 감시 카메라가 뭐 4억 개가 중국에, 국민들 페이스 얼굴 인식으로 모든 카메라 뭐 움직일 수도 없어요. 모일 수도 없어. 예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타겟은 교회, 1차 타겟은 교회 다 봉쇄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엄청난 다시 환란으로 들어가고, 유럽은 뭐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인구의 0.5% 남았고, 아주 유럽은 거의 끝나간다고. 미국까지도 뭐 엄청난 안티기독교. 미국은요,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맥락 없이 안티기독교 현상이 뭔가 이걸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특별히 미국의 뭐 동부 엘리트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막 이쪽 지역 가면 크리스찬인데 개념 없어. 개념 없어요. 요새 이제 한국도 그러잖아요. 한국도 뭐 자기 주지사가 막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자기 뭐 캘리포니아 뭐 로스앤젤레스 막 의원들이 막 동성 결혼을 막 강력 지지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 계속 찍어요. 아, 찍어. 펴줘. 선거 때. 웃기잖아. 저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워싱턴 DC도 기독교인들이 막 펴줘. 그 사람.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는 퍼스펙티브에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 관점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없어. 그냥 똑같이 글로벌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권, 평화 뭐 이런 용어가 딱 머리통에 박혀 있지, 성경적 관점은 없어. 성경적 관점, 진리, 복음, 천국, 구원 뭐 이런 건 없고, 인권, 평화, 톨러런스, 관용 뭐 이게 다 머리를 잡고 있는 거야. 아,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당신은 왜 진리가 없냐? 아, 있지만 저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게 더 중요하다.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뭐 십자가에 못 박힐 거 뭐 있어? 모두가 잘 지내는데 누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에. 그래갖고선 우리 이제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티기독교 운동이 강한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그쪽을 지지해가는, 점점. 그러니까 뭐 가짜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세계 종교 통합운동, 세계 종교들을 통합시켜서 하나의 종교 틀로 만들면, 그럼 뭐야? 세계 종교 통합운동이 막 지금 펼쳐지면서 국가 정책들, 유엔, 유럽연합 뭐해? 야, 타종교 개종 금지. 가서 선교하지 말아라. 종교 갈등만 일으킨다. 종교 간의 평화가 중요하다. 왜? 세계 평화가, 종교 간의 평화가 성결 전제다. 세계를 봐라. 뭐 전쟁 다 종교 간의 갈등 아니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만 그러냐? 뭐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수단,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중국, 티베트 다 러시아, 체첸 뭐 모든 세계 종교 갈등들을 보면 종교 갈등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 통합시키고 서로 우리가 진리니 좀 믿으라 그런 선교하지 말고, 그래 종교 통합운동이 복음전도, 선교를 막 짜증내는 행동으로 막 비난하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계가.
모든 민족 복음 증거돼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걸 막 막는 거예요. 막아. 결국은 가만히 들어보라고 그걸 막아.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세계 통합주의, 글로벌리스트 그러는데, 세계가 각 나라별로 주께서 민족별로 경계를 전하시고 정하시고 그렇게 그냥 잘 살게 하셨어. 근데 갑자기 세계를 통합하자. 왜? 이렇게 민족들이 국가들이 여러 개 분열되어 있으니까 자꾸 전쟁 난다. 그러니까 모든 논리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우리도 원해? 그렇다고 진리를 깨버리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인권이냐 진리냐, 평화냐 진리냐,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논리로 가면 인권 평화가 더 우세해. 세상에서는 진리, 뭐 니들만 진리야? 또라이, 극우파 뭐 이러기도 하고, 너 정신 나간 기독교인데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무시간자로 매도되는 거예요. 무시간자로 매도돼.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주장했다고 하는 자체가 무시간 거야. 인권도 모르고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평화도 관심 없고 이런 식으로 세계 분위기가 되니까 이게 바로 안티기독교 세계 새로운 질서다 이거예요. 그게 세계 통합 글로벌리스트들이 엄청나게 세. 또 막 인공지능의 엄청난 발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는 것은 세계 통제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장악한 세력이 세계의 지배자가 되는. 그래서 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유발 하라리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 근데 그는 막 글로벌 빅테크들의 기술 거부들의 대변인인데, 그리고 뭐 다보스 포럼, 세계 세력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의 대변인이고, 그 유발 하라리가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뭐 한 정부가 한 회사가 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세계라 이게 그게. 왜?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니. 누가 장악했든 완전히 장악하면 결국 누가 장악하겠어? 기술 거부들이 시스템 구축하고 누군가 또 장악하겠지. 장악하면 세계는 완전한 질서, 평화, 누구도 반동 없다. 그거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인공지능 로봇인데 인간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휴머노이드. 이 로봇 산업이 지금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우리 한국도 AI, 뭐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이게 뭐 세계 그래도 몇 나라 중에 하나로 열심히 해요. 휴머노이드 기계가 인간처럼. 그래서 뭐 경찰도 하고 뭐 사회 질서도 잡고 어지간한 거 다 하는 거지. 휴머노이드. 그들이 이제 뭐 인간 가서 전쟁하면 총 맞잖아요. 이제 로봇가 전쟁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만화로 봤던 영화로 봤던 공상 영화가 현실화되는. 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대를 가진 자가 세계 지배하는 거지. 무시무시하잖아. 로봇가 뭐 무인 비행기 드론도 있지만, 근데 난 로봇가 운전도 해. 뭐 이게 뭐 그리고 막 전투, 탱크도 뭐라 뭐 무시무시해.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도 2029년인가까지 1000대의 인공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만들자. 1000대를 목표라.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막 이걸 엄청 지원하는 거예요. 막 우리 예산으로 지원.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가 그래요 지금. 미래에 누가 지배자가 되냐?
바로 이거다 뭐 이렇게 된 거야. 이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오면 핵심이, 우리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한가.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는 하루에 한 끼 없을 때는, 아니면 두 끼만 먹으면 이 몸이 움직여. 다 생각도 하고. 아주 작은 음식을 먹어도 막 움직여. 에너지가 엄청 적게 들어. 맞죠? 이렇게 효율성 있는 이 존재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존재는 세계 우주에 없어. 그런데 이 에너지를 적게 먹고 움직이잖아.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화장실에 가잖아. 그걸 지금은 막 물에다 버리는데, 시골 이걸 그대로 모아놨다가 거름을 만들어서 또 그걸 뭘 줘? 농사를 줘. 감자도 심고 뭐 해. 그럼 또 그게 물건을 생산을 해. 그걸 또 먹어? 또 싸? 먹어? 자연 사이클. 와, 완벽한 사이클. 버릴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이상한 것 만들어서 막 먹고 이러니까 이제 이 배설물이 좀 잡스러져서 문제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이클 시스템은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이라. 그리고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막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써요. 감당을 못해. 우리 공장 돌아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루 두 끼만 먹어도 돌아가는데, 두 끼 먹고도 살이 안 빠진다고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현대사에 좀 그러던 자리 잡고 사는 나라 사람들은 지금 과잉 영양이 문제잖아. 과잉. 뭐 아프리카에 좀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프간 어쨌든 과잉이라 문제는. 아주 적게 먹고도 막, 그런데 이거 엄청나네. 이걸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장착을 해야 되잖아. 아니 충전을 해야 되잖아. 한 번 충전하면 뭐 그래도 뭐 3, 4일은 지가 뛰어다니고 해야지. 로봇가 충전을 그럼 매일 충전하고 있냐? 급속 충전해야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 이 충전 시스템, 에너지, 배터리, 뭐 이걸 뭐라고 부를지, 이런 것들이 지금 최대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로봇가 움직이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도 있지만, 챗GPT가 나와서 이게 엄청 업그레이드 되잖아. 그것도 있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야. 모든 첨단 테크놀로지가 막 이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강해. 자, 웃기지. 한국은 이게 강한 거야. 에너지. 참 한국의 뭐 기업들이, 뭐 한국인들이 좀 똑똑한 게 있나 봐. 미리미리 막 이쪽으로 막 투자를 하고, 뭐 두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발을 해갖고선 뭐 세계가 지금 한국 쳐다보고 있어요. 이 에너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미래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새로운 인간,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것을 히브리 대학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라고 불렀잖아요. 호모, 인간, 데우스, 신, 불멸의 인간이 등장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죽는다는 거야. 병들고 늙어 죽어. 그런데 인간이 만든 새로운 인간, 소위 휴머노이드 인간이지. 유발 하라리 말대로 아마 호모 데우스는 불멸이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시대는 진화, 네안데르탈에 인해서 뭐니까 호모 사피언스, 이제는 호모 데우스로, 그리고 현생 인류 호모 사피언스의 종말, 새로운 인간 호모 데우스,
로봇, 새로운 인간의 세계 지배 뭐 이런 걸 예언했다고. 사회과학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건 뭐야, 이거 반란이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는 반란이네. 동성결혼 합법화 이것뿐만 아니야.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대체시키는 기존 인간을, 마치 물리적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사이버의 세계로 막 대체시키려고 하고, 사이버 세계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메타버스 세계로 막 대체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계의 첨단 과학과 세계 지배자들의 이런 막 엄청난 투자와 프로젝트들 앞에서 이제는 한 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해야 돼. 뭐 진작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이브하게 맥락 없이 순진하게 있었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 진지하게 이 말씀대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왜 이걸 넣어놨나? 그래서 넣어놓은 거다. 종말 시대는 깨달아야 돼.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머물러서서 좀 살펴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좀 따져보고 맥락 없이 가지 말아라.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금 세계를 점점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뭐가? 좀 정리 좀 해라. 좀 정리 좀.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정리하고, 이 종말의 시대 예언대로, 성경 계시록 예언대로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는 게 아니냐. 환란 시대, 종말의 시대, 그럼 그런 말하지 마, 외우지 마. 아무 개념 없이 그렇게 쭈그르고 앉아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아주 나이브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깨어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 아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 시대 환경, 세계 환경, 한 나라 얘기가 아니야. 지구적인 얘기야. 환경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인데, 저야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 천국에서 좀 쉬고 싶지, 여기 뭐 오래 사는 마음도 별로 없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만이 아니야.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 할 만큼 했다. 죽도록 지난 40-50년 그냥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셔야지. 그러니까 좀 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아멘.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앉아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좀 묵상하고 생각을 해. 이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과 예언도 안 받아들여. 계시록과 여러 주님의 예언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자기 논리 펴.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 뭐야 이거, 돌팔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어. 뭐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블리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씀 따라 행동하고. 아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